여러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각,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여 있사오니 이곳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이곳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본 한 뉴스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것은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에밀리 파넬이라는 여성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병원에서 손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뉴스였습니다. 기증받은 손은 죽은 사람의 손이었고 무려 17시간 되는 굉장히 대수술을 했는데요. 죽은 사람의 손과 그 에밀리 파넬의 그 팔을 그 현미경으로 직접 보면서 신경과 혈관과 뼈,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잇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에밀리 파넬이 이 수술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에밀리 파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이 어린 딸을 자기 양손으로 안아보고 싶어서 이 수술을 결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모성이 이 수술을 결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뉴스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잔잔한 감동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 뉴스 말미에 등장하는 한 문장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에밀리 파넬이란 이 여성이 남의 손을 이식받았기 때문에 이 여성은 평생토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는 그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들어오면 이 면역 세포들이 발동을 해서 그것들을 무찌르는, 싸우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게 되면 예를 든다면 간이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이런 것들을 이식받게 되어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면역 세포들이 그거를 남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 반응이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를 먹게 되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식받은 장기가 우리 몸과 하나가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두 번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먹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의 육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셨지만 우리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죄악된 성품이 있기 때문이죠. 이기적이고 죄악된 어떤 뭔가를 하여건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이게 하나 되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갈등과 어떤 고민,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영적인 면역 억제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그 성품,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이기적인 내 자아가 차츰차츰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내가 점점점 닮아가게 되어지고 드디어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영적인 이 면역 억제제, 이 기도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 기도 역시도, 이 영적인 면역 억제제 역시, 이 기도 역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그날 평생토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뜻하는 그 모습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와 좀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고생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고생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번 더 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똑같이 그때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을 뿐이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고, 이때는 똑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지 이제 8장 처음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로 한번 가보게 되어지면, 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 힘으로 뭔가 지금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 출신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주된 활동 무대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된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해결해 보려고 한번 했겠죠. 근데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저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깨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바람이 멈고 파도가 잔잔해졌죠. 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본 제자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오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첫 번째로 경험한 이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정작 따르고 있는 그 대상, 쫓고 있는 그 대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조금 더
그때보다는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잔잔해졌을 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이 사건을 풍랑을 첫 번째로 만났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 두 번째로 풍랑을 만났을 때는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때까지 최소한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두 번째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첫 번째 그때 그 경험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생각했겠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지금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 풍랑과 이 모든 높은 파도, 이 바람은 예수님께서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금방 잔잔해질 텐데.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배 안에, 한 공간 안에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그 제자들 중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베드로가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잘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자 바로 바다에 빠지게 되었죠.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가다가 갑자기 주변 환경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다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제자들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찾았다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고통 안에서 묵묵히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거를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자기신들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을 보고 나타났던 반응, 특별히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도 똑같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이러한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그만요. 이제는 제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제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베드로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께 약속하죠. 이제부터는 주님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약속하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물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선하고 귀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데 그 약속과 그 결심을 과연 내가 온전하게 끝까지 지켜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께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안타깝게도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실수도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뭔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보려고 했을 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한 걸음 더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건져 올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손을 건네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옆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제자들의 관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 이전 마태복음 8장에 이미 이러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근데 그때는 아마 제자들이 처음에 자기의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마지못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 예수님을 깨운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생각을 한 거겠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이거는 진짜 문제도 아닐 텐데.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이 배 안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한 공간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물 위를 걸어서 척척척척 제자들에게 온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지만 대화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소한 제자들은 배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정도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물 위를 걸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류 최초이자 최후의 모습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베드로, 그런데 우리는 그 결론을 너무나 잘 알죠. 조금 걷다가 바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지만 그 물속에 빠진 이유를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걷다가다 조금 갔다가 바로 그의 시선이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갔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자 금세 물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리적으로 어떤 한 공간에 주님과 함께 한다, 함께 하지 못한다.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한 공간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도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방금 제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물론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내가 그분께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답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근데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고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3년 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씩 이루어가며 성취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거는 승천을 기준으로 해서 승천 전과 승천 후 제자들의 모습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근데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확연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기록이 정말 많은데 제자들이 특별하게 기도했다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제자들 향해서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이렇게 요청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냥 잤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면 이제는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 그 기적을 베풀었던 그 베드로가 그 사건을 언제 일으켰냐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안 계세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안 계세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역설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생생하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을 더 생생하게 느끼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에밀리 페넬이라는 이 여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른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평생 동안 그 이식받은 손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본질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 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지금 솔직하게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내 안에는 거짓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탐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어린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신 어떠한 죄악도 용납하지 않은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근데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육적인 그 소욕, 이기적인 그 자아를
억누르는 겁니다.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기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도가 약해지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그 소욕, 내 육적인 자아, 죄악된 그 성품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아는데 자꾸 그쪽으로 향합니다. 죄악된 성품에 끌려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사탄이 좋아할 만한, 결국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 한편으로는 부담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명절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인데요. 이렇게 명절이 되어지면 친척들, 가족들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평상시 기도하는 그 분위기, 그 패턴이 깨질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했던 분량보다 적게 기도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때가 바로 명절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좀 부담되는 날입니다. 실제로 제 선배 목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명절 기간을 마치고 또는 그 긴 휴가 기간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에 돌아와서 특별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러니까 안수 기도해 줄 때 뭔가 좀 어색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도가 잘 안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유창하게 능숙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다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절 기간 동안, 그 휴가 기간 동안 평상시 하는 기도의 분량보다는 확실히 좀 분위기상 적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벌써 영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렇습니다. 목사도 기도가 약해지면 어떠한 영적인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기도가 약해지면, 기도가 없으면 어떠한 영적인 능력,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불어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가 추석 연휴입니다. 명절 기간인데 특별히 올해는 이 추석 연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특별히 적어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음 한 주 동안 평상시 기도하는 그 패턴이 깨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좀 힘들 수 있지만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명절 기간에도 괜히 실수하거나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이 힘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라긴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음 명절 한 주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기도의 장소로 바꿔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집중하며 다음 한 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한꺼번에 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집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추석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 여호와의 샬롬이 이 한반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이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락성결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성락성결교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자들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히 사격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사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사격교회 안에 세워진 임원들, 우리 구역 리더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교구 안에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불편한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분들의 환부를 직접 주님께서 핀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그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사격을 놓고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은혜가 강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곳에 모여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강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 주님 기도하면서 그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날 주간 명절 하나님 그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도와주시옵소서. 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높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단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이 나라의 민족을 굳건히 부시면서 아버지 어떤 위험과 도발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호와의 샬롬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기도하고 강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그걸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지도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주여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부 전체를 보내주셔서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어떠한 문제로부터 아버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락성결교회를 그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들을 이런 믿음의 공동체 이 성락성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락성결교회 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세워주신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더 깨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격을 하고 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과 설교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섬김과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사교가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